안녕하십니까. 27의 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그 임직식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시차례 장님께서 올라오셔서 이제 설교하시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려니까 너무도 떨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게 뭔가 환경이라도 좀 비슷하면은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와보니까 여기도 뭐 달라진 것 같고, 여기 십자가도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바뀌었다가 지금 트리가 돼 있고, 많은 것이 정말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4년 만에 제가 찾아왔는데도 이게 뭔가 많이 바뀌고 뭔가 많이 변화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시대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으려면 우리가 그 상황을 잘 보아야 하는데, 이 시대를 읽기 위해서 저는 자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 제일 잘 팔리는 책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교보문고 들어가서 이제 순위를 몇 개 봤어요. 보다 보니까 베스트셀러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자기계발서 이런 게 주로 있고, 또 부동의 1위를 차지하던 게 이제 돈의 속성 막 이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잘 조절하는 법 막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요즘의 세대가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성공인지는 잘 모르는데 일단 성공하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오늘 설교 전에 이제 형제님이랑 이제 저희 청년부 형제님이랑 이제 학생이랑 얘기했는데, 결국 돈 많이 벌려면 뭐 해라, 돈 많이 벌려면 뭐 해라 이러면서 결국 돈에 이제 몰두하는 것, 돈이 중요하더라, 이렇게 귀결되는 것이 요즘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관심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우리 앉아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왜가 빠져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즉 삶에 대한 목적이 불분명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에는 그저 성취만 있을 뿐이며, 그래서 돈 버는 것, 건강한 것, 오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그냥 단지 막연한 자신의 행복, 안위, 그 편안함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실패하는 미국의 청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의 청장년들이 이제 사망 원인이 이제 15년도에는 이제 자살, 차사고, 총기 살인 이런 것에 있었어요. 근데 16년도 이후로는 1위가 자살에서 이제 그 마약성 펜타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를 보면 이 어떻게만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왜가 없어진 상황에서 그냥 내 자신만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당장의 그 아픔만 견디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약으로 도망치는 청년들의 형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어떻게보다는 이전에 왜가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이 왜가 사라진 세상 속에서는 이 무의미한 무한 경쟁만이 남고 껍데기만이 남은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처럼 왜가 사라졌던 이 병자의 얘기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떠한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드디어 보면 본문에서 38년 된 이제 병자가 이제 베데스다 옆 행각에서 기적을 기다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고 병자는 이제 예수님을 보고 소리칩니다. 우리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아멘. 함께 읽으면 제가 원래 시작하고 했었는데 성일교회랑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딱 이를 봤을 때 예수님이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병자가 한 말이 나를 못에 넣어주세요,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떠신가요? 자, 약간 어이가 없을 때도 있고 코웃음이 쳐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셨는데 다른 것을 갈구하는 병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 이게 원래 이사야랑 열왕기 하에도 나오는 그 언급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이제 댐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 시몬에 이르러서 이제 저수지처럼 된 곳입니다. 혹시 베데스다 연못 여기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성지순례로. 목사님 가보셨죠? 거기 가보면 딱 들어가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했는데 거의 4m에서 5m 정도 되는 물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물에 들어가면 거의 이제 병자가 특히나 들어가면 그 뭐 병이 낫기는커녕 거의 익사하기 직전이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가 말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목욕탕 크기의 새로운 연못을 하나 지어놨어요. 거기가 이스라엘 연못인데 거기가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부르지만 이 이스라엘 연못이 연못의 기능보다는 이제 병을 고치고 이방 종교적인 풍습이 행해지는 그 곳이 따로 존재했었는데 그곳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연못이 병을 고치고 이방 종교적 풍습의 장소가 되었던 이유는 당시의 치료법이 너무나도 희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배경은 이제 기원 이제 후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고조선 시대를 막 벗어나거나 막 겪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냥 단지 깨끗한 물에 좀만 씻어도 낫는 병들이 몇 가지가 존재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들은 거기에 치명적으로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에 씻는 행위 그 자체가 귀중한 치료법이었고 이게 낫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흐르는 베데스다 연못이 그들에겐 치유의 상징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근방에 이제 고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서 어머니랑 이제 차 타면서 이제 갔는데 옛날에는 이제 고관절 수술하면 고관절이 다치면 이게 수술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안전뱅이로 살다가 돌아가시거나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되게 편하진 않았어요. 근데 수술하면서 이렇게 잘 치유가 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고관절로 왜 사람이 죽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들이 물에 집착한 이유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물이, 그 베데스다 못이 유일한 병원이며 무당이며 병고침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소리친 것입니다. 나를 물에 넣어주세요. 그는 그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절규이며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치료법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은 방법이었나요? 절대 아닙니다. 네, 당시 베데스다에 있던 모든 병자들은 이제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임한 것이며 이때 물에 들어가면 치유가 된다. 이렇게 믿고 나를 물에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연못을 보면 이게 두 개의 수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쪽이 차면 한쪽을 비우고 한쪽이 또 비워지면 한쪽이 차고 이런 그냥 그 물이 고이지 말라고 움직이게 해둔 장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물이 동했다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이제 신학자 예레미야스가 말했어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그 미신적인 것만을 믿고 그 38년 된 병자가 씻는다고 낫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것이 유일한 치료법으로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찾아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서도 어떻게 내가 이것으로 이렇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알지도 깨닫지도 원하지도 못한 병자를 치유하시고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같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이처럼 이 병자를 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알지도 원하지도 구하지도 않는 이에게 진정한 치유를 선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몸의 치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의 다 그렇게 왔잖아요. 뭐 여기 새신자분들 저도 그렇고 다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가끔 받아보면 이를 까먹고 또 이를 구하지 않거나 혹은 이를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찾아오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늘 먼저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베데스다 같은 이 다른 세상의 것들, 돈의 속성 이런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성경 바라보시면서 이 주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지만 이제 두 번째가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베데스다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또 다른 가르침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곳 베데스다 연못을 지날 때는 이 유대인의 명절 기간이었어요. 유대인이 명절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해외여행도 가고 뭐 간 집에서 쉬기도 하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 명절 때 거의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예수님도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을 때였어요. 그럼 그를 따르는 무리도 허다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연못을 지날 때 이것은 자비를 구하는 유대인들과 병자들로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홀로 오래된 병자, 38년 된 그 병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시 베데스다는 자비의 장소였습니다. 단어 자체로는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으며 병자들을 치유한다는 뜻도 품고 지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여기서 치유가 필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제일 오래 있던 사람이잖아요. 38년 된 그 병자잖아요. 그런데 그는 38년 동안 이웃도, 종교인도, 사회도, 국가도 이 병자를 그저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병자들도 결국 자신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살피고 물이 동할 때는 그 자를 내팽겨치고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궁혈과 애잔함이 다른 이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3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궁혈을 품지 않은 자는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물이 동할 때, 즉 경쟁의 시간이 다가오자 그 병자에 대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의 안위를 살피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뮤지컬 요한복음을 제가 이거 보고 이걸 쓴 건데 거기서 병자를 끝까지 안아주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물이 동할 것 같으니까 결국은 내팽겨치고 뛰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결국 이 베데스다에, 사람보다 베데스다에 더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또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복지를 외칩니다. 자비와 은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자신들의 이권만을 가지고 싸우고 봉사의 의미도, 기부의 의미도 이제는 그냥 자신만을 위한 행위가 된 것이 어찌 보면 또 당연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봐도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그런 정책이나 복지를 스스로 찾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찾아서 해라 이러면서 그냥 던져만 놓는 형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더욱 궁핍해지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진정한 의미의 자비, 양선, 사랑 이런 것들을 잃어가면서 그냥 행위로서, 형식으로서는 더 굳건해지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찾을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도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도 결국엔 복음보다는 성공을 우선시하고 예배보다는 학업과 취미, 그리고 자신의 것을 발전시키는 것,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합니다. 또 결국은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돈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더 의지하면서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돈, 이러한 것에만 의존하는 것이 오늘날의 성도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보다 내 자신이 더 잘 사는 방법을 찾고 있고 세상에 소금이 되기보다는 내 자신이 더 짜지기만, 내가 더 온전한 사람이기만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복음 이전에 크기를 키우는 것에만 집착하고 안락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에만 집착하고 이제는 우리가 불타 없어지더라도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고구마 까먹으면서 수양관에서 고구마 까먹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딱 말해주셨는데 요즘은 세상의 반대에서 문 닫는 교회가 없다. 이것이 참 슬픈 현실이며 위기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그때 교회가 무너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껍데기만 남은 신앙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전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만을 남기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당장에 모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어서서 걷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당장의 상황에 집중하곤 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기보다는 당장에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바라보긴 해요. 그러나 우리의 끝에는 이러한 단순한 것들보다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려고 다른 이들을 밀치고 38년 된 병자를 버렸던 사람들은 이를 알지도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모르기에 단지 싸우고 적자 생존의 법칙만을 따릅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은 그들에게 아무런 치유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가볍게 난 그 생채기, 그냥 씻어낼 수 있는 생채기만 치유할 수 있을 뿐 우리가 죄인이라는, 죽어 없어질 인생이라는 그것들을 치유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채기 난 사람들, 아픔이 가득한 사람들, 그 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껍데기들, 당장의 재화들을 모두 내어주고 마지막으로 가장 귀중한 생명,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베데스다를 원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껍데기와 헌신,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려고 하는 가장 귀중한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세상에 선물하는 빛과 소금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자면 베데스다에 38년 된 그 병자는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뒤에 어떠한 행적을 보였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좀 몇 병은 아실 거예요. 다른 분들, 어떤 사마리아의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죠. 눈먼 맹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예수님을 전파했던 다른 증인들과는 달리 베데스다의 병자는 병고침을 받은 후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박해를 불러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친 사역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오르는 그 시기를 받게 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보온을 드리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결말을 보면 어떠십니까?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맞지 않는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당연함을 뛰어넘는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찾아가 그를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치유하시며 구원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감사나 감격이 없을지라도 묵묵히 그냥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리지.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보은을 바꾸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와 구원을 담보로, 우리와 거래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손익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본문의 이 사건과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냥 치유, 구원 이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 이 본문에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SNS에서 잠시 유행했던 글이 하나가 있어요. 이 소말리아의 한 아이를 보고 어떤 독자가 소말리아의 한 아이를 보고 감명을 깊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지정 후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아이를 막 후원하고 편지도 받아보면서 정말 내 아이를 키우는 심정으로 그를 대했어요. 그리고 이제 걔가 성인이 될 때쯤에 이제 마지막 편지를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딱 보니까 저는 소말리아의 해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딱 보면은 다들 웃으실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웃실. 좀 머쓱하네요. 해적 아시죠? 이렇게 막 삥 뜯고 그런 사람. 네, 해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를 보면 좀 웃음이 납니다. 아무도 안 오셨지만 저는 났어요. 한편으로는 허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괜히 했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이렇듯 우리는 결국엔 그 사랑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결과를 생각하고 일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선을 낳으려는 그 마음으로 봉사하고 사역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 죄인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의 동기는 목적 없이, 결론 없이 그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목적도 결론도 결국 선으로 다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나 그 처음 가는 마음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라는 마음을 품어야 하며, 우리의 사역도, 우리도 결론이나 보상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이 사랑의 마음을 가장 우선해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본래 교회에 다니지 않던 시절이 아직까지는 더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만 보면은 참 착하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제 모습을 압니다. 그리고 여기 현아, 지연이 얘들이 이제 또 제 모습을 알아요. 제가 얼마나 죄인된 사람인지 저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에게 주님께서는 결국 찾아오시고,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저에게 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창피할 정도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오늘 주제가 목적 없는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를 행할 수도, 얘기할 자격도 없는 이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리고 치유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베데스다 못에 그 경쟁을 뚫고 들어간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격 없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선을 낼 수 없는 그 자에게 찾아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만큼 또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하면 괜찮을 것 같다,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정말 예수님이 대신 죽을 만큼 그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아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지불해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을 부어주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늘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달게 한 그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애제자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가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또 부활을 못 믿겠다고 못 자고는 난 손을 만져도 보겠다 하는 그 도마에게도 결국 손을 내밀어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존심을 부리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복음을 거부한다고 내치지 않으셨으며 그저 끝까지 이해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손잡아 주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하셨어도 그들은 다시 실수하고 다시 범죄합니다. 이는 38년 된 병자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인을 사랑으로 다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의복으로 자신의 더러움을 감춰요. 명예로 감춥니다. 지위로 감추고 돈으로 감추고 마지막은 베데스다 연못으로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를 덮어 그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를 받은 자이며 이제 이런 사역을 해나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삐뚤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인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복 받아야지. 이 정도 했으면 결과가 보여야지. 내가 여기까지 전했는데 교회에 와야지. 아니 이 정도 했는데 쟤는 왜 저러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목적 없이, 자격 없이, 동기 없이, 그리고 한량없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역시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겪게 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자녀가 되기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